안녕하세요. 자, 5월 17일 이제 그 12-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맨 밑에지요. 그 19번 팔과 팔뚝이 둥글고 균등함이요. 20번 뼈마디가 충만함이요. 21번 몸이 고르고 균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립니다. 자, 위에 손가락이 가늘고 긴 상호를 얻는 연고로. 자, 손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요.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이니까 사성 법화경에다 따가지고 사성체를 만들고 사성체에서 12인연법 하나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화엄화음 방등 반야의 경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늘죠? 얘는 굵고 4개고. 예? 이해가 돼요? 네.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중생이 됐든 이 어느 경전을 만나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 손가락을 그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님이 뭐 천지파랑경을 읽고서 뭐 그 어떤 거를 얻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서 뭐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뭐 지정경을 읽고 무엇을 알았습니다. 예? 네, 맞네요. 맞네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예. 그냥 손가락 쫙 보면은 가제트 팔이 돼가지고 막 나가고, 예? 이 법에 그러면 이 법에 들어와서 하나하나에 이 올라가는 하나하나 네. 공부해서 이걸 그 터득하는 그 단계를 전체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상호라니까요. 상호기 때문에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상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부처님 아니에요. 네. 예? 네. 부처님께서 법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진멸도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네. 화엄화음 방등 반야의 법을 즉 84,000의 네. 법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죠? 네. 84,000의 법이니 얼마나 가늘고 길어요. 네. 모든 중생들의 다 입맛에 맞게. 네. 예? 네. 이 사람은 금강경이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아미타경이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그 예? 지장경이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법화경이 좋다고 하고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가늘고 길어야 그 중생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네. 그 법으로 네, 인도하는 중생을 제도한다. 네, 네. 오, 네. 이해가 돼요 이제? 예. 네. 예. 그 법화경에 나와 네. 있는 팔과 팔뚝이 그 둥글고 그러니까 팔과 팔뚝이 둥글고 뭐예요? 법륜 아니에요. 예? 그죠? 둥글어서 팔과 팔뚝이 둥글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균등하잖아요. 모든 것이. 네? 균등하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뭐 뼈마디가 충만함이요. 연결고리가 충만함이요.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예? 그리고 몸이 곧고 균등한 세 가지 그 상호를 얻는다. 몸이 곧고 균등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몸이 이게 몸 아니에요. 부처님의 중생구제 밥이 되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균등하잖아요. 네? 곧고 탑이 되어서 이거를 모르면은 이렇게 해서 모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알려주니까 좀 이해가 빠르죠. 왜 손이 이렇게 그 손가락이 긴 것인지. 예. 그 다음 22번 넘어갑니다. 65페이지. 치아가 40개요. 치아가 가지런함이라. 그러니까 치아가 40개이고 또 그 치아가 가지런하답니다. 양설을 무너뜨려 그 멀리 떠나게 하고 양설은 그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뜨려서 그 논리를 무너뜨려서 멀리 떠나게 하고
화합시키는 연고로서, 잘 화합시키는 연고로서 치아가 40개이고 가지런한 두 가지 상호를 얻는다. 자, 우파리경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우파리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 우파리의 밑에 있던 그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가기만 하면 오지를 안 해요. 네. 그죠? 네. 왜? 부처님한테 다 귀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파리 바로 밑에 있는 사제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신구의 3업 가운데에서 우리는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고 벌도 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획범이냐, 계획한 범죄냐, 그 불가항력, 우발적. 자, 불가항력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에 따라서 지금도 형량이 다릅니다. 네.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획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불가항력은 몸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현대의 법에서도 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설을 무너뜨려 멀리 떠나게 하고, 양설을 무너뜨려서 그 우파리의 제자가 왔을 때 이 그 몸으로 짓는 죄가 무겁다 하니까 그게 양설 아니에요. 그죠?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계획범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무너뜨렸으니까 얘가 갔다가 우파리가 다시 오니까 우파리한테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파리가 계속 우기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너의 교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너의 발밑에 깔려 죽은 미물들이라든가 개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으니까 그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계획범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논리에서 계획된 범죄가 더 큽니다. 이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설을 부처님께서 물리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파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무너뜨려 멀리 떠나게 하고 화합시키는 연고로 치아가 40개이고 가지런한 두 가지 상호를 얻는다. 일치해요, 안 해요? 이 뜻과 일치를 하죠? 우파리경과?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보세요. 우파리의 밑에, 예? 네. 밑에 치아가- 사제가, 네. 예? 사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면 우발적인 범죄가 우리는 더 무겁습니다. 벌도 강하고 이 계획범보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부처님은 계획범이 더 무거운 거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논리가 무너져가지고 우파리한테 가요. 우파리야,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우파리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불가항력적으로 몸으로 짓는 죄가 무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우기니까 부처님께서 계획된 범죄가 무거운 것이다. 왜냐면 네가 계속해서 이제 우파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하냐면 우파리가 끝까지 우기니까 너의 교단에서부터 걸어왔는데 네 발밑에 깔려 죽은 개미라든가 이런 미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제가 계획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거였습니다. 그거는 가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간질 하는 게 네. 크다는, 이간질 하는 걸 떠나서 네. 이제 이간질을 안 해서 네. 논리가 논리가 무너졌잖아요. 네. 부처님의 논리 법을 떠나게 깨겠다고 하고 우파리가 왔잖아요. 화합시키는 용고로 네. 치아가 네. 40개이고 가지런한 네. 상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논리를 깨겠다고 왔을 때 부처님의 법으로서 잘 말을 해가지고 이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지금 그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네. 됐죠? 네. 네. 24번에 그 치아가 희고 깨끗함이라. 네. 자, 치아가 희고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색의 백옥의 빛이 난다는 얘기죠. 육계에서 자비를 수행하여 법의 뜻을 사유하는 연구로서 치아가 희고 깨끗한 상을 얻는다. 자, 육계. 육계가 뭐예요? 6개요? 예. 6개, 3개, 무슨 개? 네, 3개를 이야기하는 3개 가운데 하나죠. 네. 지옥, 축생, 아수라, 사람,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탐내고 집착하여 물들고자 하는 이 가운데서 성내고 어리석음을 희망하여 마음속에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이것을 육계라 한다. 그러니까 탐내고 집착하여 물들고자 하는 마음이 예? 예. 네. 육계에서 자비를 수행하여서 네. 이렇게 그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자비가 뭐예요? 네? 자비가 뭐예요? 자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니, 자비가 생각 안 나면은 자비를 저번에 1시간 동안에 떠드는 것 같은데요. 예? 자비가 중생보다 자비입니다. 자, 사랑할 자의 슬플 비이죠. 네, 복덕이요. 복덕과 같은 거예요. 네. 복덕. 네. 예? 왜 그게 안 나왔지? 바보라서 그래요. 자, 자비는 복덕이에요. 네. 네. 너무 흔한 말. 지혜가 네? 먼저 지혜를 네. 성취하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성취하고 그 괴로움에서 자, 모든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모든 근본의 이치를 아는 것.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떤 것이 근본의 이치인가? 예? 법의 이치와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우리의 생활사와 이런 모든 근본의 어떤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를 성취하고 자비를 수행하여 법의 뜻을 사유하는 연구로서 자비를 수행하여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비. 사랑은 지혜를 쌓는 거죠. 지혜를 쌓아서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사랑이라는 것은 지혜를 쌓아서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시 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덕은 무엇이었냐면 베풀어 주는 거죠. 네. 지혜에 대한 덕이 스플릿이라고 그랬죠, 스님? 예? 덕이
스풀비라고 그랬죠? 네. 지혜를 베풀어주는. 저 쉬운 걸 왜 안 떠올라? 왜? 머리가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유하는 연고로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이치를 네. 완전히 알아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치아가 흰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고 깨끗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볼의 사자와 같음. 자, 양볼이 사자와 같답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을 환희시키고 구제하여 베풀어주는 연고로 양볼의 숫사자의 갈기와 같은 나는 상호를 얻는다. 자, 중생을 환희시키고 왜 환희시켜요? 어떻게? 언제 환희가 나요? 언제요? 네. 부처님 말씀 한자 한자 알아갈 때. 거짓말하지 말고요. 진짜인데요? 진짜인데요, 스님? 스님은 그때 아니신가? 중생들이 환희심을 느낄 때는 네? 네. 괴로우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을 때이고, 예? 그리고 부처님의 성불수기를 받을 때, 이 성불수기는 일반 절에서 하는 그 성불수기예요. 화이팅요. 거기까지요. 받을 때 무슨 환희하지. 자, 부처님으로 직접 성불수기를 받을 때, 그때 네. 모든 제자들이 법화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리불이 다른 경전들에서 화엄한 방등 반야에 40여 년간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네. 모든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는 걸 봅니다. 네. 그래가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요. 네. 왜 나는 안 되는가? 네. 나는 저 보살들과 같이 중생 구제를 하는데 저것이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법화경에 와서 나도 저 보살들과 같은 법에 들었는데 어찌에 나한테는 성불수기를 안 주시고 저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주시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모든 이치를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부터 법화경까지 이제 법화경에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를 알았냐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는 뭐냐면은 12인연법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말씀하셨구나. 일단은 괴로움에 들어갔는데 12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따서 설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보살들은 그 12인연법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죠? 네.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었고 나는 보살법을 몰랐으니 어떻게 돼요? 부처님 자식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현기청본 제2에서도 금강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살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생이란 얘기예요. 수불이는. 그죠? 그러면 사리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바세계의 중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성불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은 그 다음에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합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괴로움이 나오는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환희심을 느끼고 그리고 성불수기를 받았을 때 두 번을 느끼죠. 가장 큰 거는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실 때. 예.
환희시키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생이 구제되었을 때, 그죠? 네. 이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론만 이렇게 합니다. 말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차례로 그 최상의 맛을 얻음. 자, 최상의 맛을 얻는답니다. 수승한 법의 맛으로 모든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그 깨끗한 맛을 보시하는 연고로 차례로 최상의 맛을 얻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을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해요? 씹어 먹어요? 법을 반찬 삼아 법을 씹을래요? 참말로 어쨌을까? 이거 헛 가르쳤어. 수승한 법의 맛으로서 모든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자, 전륜성왕이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전륜성왕이 가가지고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뭐하고는 물리뛰고 오잖아요. 그러는데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성과 그 신하와 백성과 모든 것을 줄지라도 상토 속에 있는 이 그 여의주는 주질 않죠. 네. 이걸 주면은 그 대신들이 놀라니까, 그죠? 모든 무너뜨리는 사람 맛을,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뭐예요? 오용락을 이야기하죠. 오용락의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그 깨끗한 맛을 보시하는 연고로. 깨끗한 맛은 뭐예요? 법의 맛이죠. 사리불이 느꼈던 나와 오용락에서 나온 연고로. 네. 연고로 네. 깨끗한 법을 부처님께 네. 보시하는 것 같다. 그런 건가? 맛을 그 보시하는 연고로 그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 다시 몇 번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자, 여기는 뭐를 하는 데라겠어요? 12년 거죠? 네, 12.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네. 네? 네. 모든 맛을 무너뜨리죠. 네. 사성체. 그죠? 네. 네. 멸에 가서는 고, 짐, 멸, 도. 고. 이렇게 되죠. 네. 그죠? 그러면 멸에서는 다 무너뜨리죠. 네. 네? 없어요. 네. 고집멸이 네.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맛을 무너뜨린 거죠. 네. 네? 네.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야 하는가? 맛이라는 것은 이 혀끝의 맛도 되지만요. 네. 기분이라든가 네. 옥편을 찾아보면 그래요. 취향이라든가, 네? 기분, 취향, 뜻, 의미도 돼요. 맛을. 네? 그러니까 이런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멸하게 하는 연고로, 네? 그 깨끗한 맛을 다시 보시를 하잖아요. 법화경을. 네. 그죠? 법의 맛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중생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연고로 중생구제를 잘 하는 연고로,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그래서 최상의 맛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육계, 그리고 넓고 긴 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육계하고 그 넓고 긴 혀가. 그 5개를 수지하고, 5개는 뭐예요? 5개요?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이간질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살생하지 말아라. 네. 예. 애욕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개를 수지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심을 받아서
그 슬픈 마음을 받아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엄마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을 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그걸 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에 회양하는 연고로 육계와 넓고 긴 혀의 두 가지 상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봐봐요. 넓고 긴 혀. 예? 아까는 그 기다란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균등한 팔뚝과. 그죠? 이거를 이게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하나하나를. 네.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혀가 돼야 안 돼요? 비유가. 비유가 같다. 예. 넓고 긴 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모든 경전이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혀가 넓고 길어야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있는 이 혀가 아니고 비유로 비유로서 항상 다 비유라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네. 게 그렇게 된다. 예. 예.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넓고 왜 12년법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다 말씀하셨더니 얼마나 넓어요. 네. 법화까지. 네. 그리고 긴 혀.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그 설하셨으니 네, 얼마나 길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유로서 보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면 그냥 긴 혀 그 천년유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9번에 그 법음성 6개의 상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상 곧 하나의 상은 진실한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그 어느 때의 말씀이고 법과 같은 말씀이고 방편의 법을 항상 수행하고 설하는 연고로 법음성의 상호를 얻는다. 자, 6개의 상.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다시 그리면은 네? 네. 3층으로 네. 6개의 상. 예? 6개잖아요. 부처님은 전부로 보면은 여기가 머리잖아요. 네. 예? 네. 이 머리 꼭대기 안 되었으니까 6개가 튀어나와야죠. 그죠?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상. 그 중생들이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이거를 다 알아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보지 못하니 이거는 네. 더 못 보죠. 네. 그죠? 6개에 있는 거는. 네. 그래서 주질 않는 거예요.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진실한 말씀이고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시절의 말씀. 이 그 12인연법은 시절의 말씀이에요.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게 설했으니까. 그죠? 시설? 예. 시설? 무슨 시설이에요 또? 지금 방편품이 뭐라고요? 방편으로 그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때의 말씀, 시대, 어느 시절에 맞게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편이 뭐예요?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12인연법이 방편이고 이 법화경이 그 진실이다, 대승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12인연법으로 구제해서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방편의 법을 항상 수행하고, 자, 방편의 법을 항상 수행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으로서는. 네. 그죠? 네. 그리고 설하는 연고로 법음성의 상호를 얻는다. 방편을 설하는 12인연법과 사성체에서 12인연법을 설하는 연고로서 그런 상호를 얻는다. 자, 그 다음 67페이지 30번. 눈이 검푸름이요. 눈을 위아래로 껌뻑이는 것이 그 소의 왕과 같음. 자,
아까 양거 양거롭고 우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 양거는 성문법이고 예. 벽지불법이고 보살법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법화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읽기만 하지 뜻을 하나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널리 중생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연고로서 감청색의 눈을 위아래로 껌뻑이는 그러한 상호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게 하는 것. 자,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비. 그쵸.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닦게 하는 연고로서. 자, 위아래로 껌뻑이는 것이 소와 같음, 소의 왕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껌뻑이는 것이요. 예? 소의 왕, 보살의 왕이잖아요. 우거.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부처님이 보살 가운데 왕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양거롭고 우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살 가운데 왕이기 때문에 소는 보살법에 속하게 돼요. 왜? 힘으로 봐봐요. 힘. 양이 힘이 세요? 아니요. 양보다 사슴이 힘이 세요? 아니요. 양보다 사슴이 힘이 세지요. 양보다 세요. 사슴보다 소가 힘이 세요? 약해요? 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에 예, 비유로서 양이 힘을 끄는 수레, 그쵸? 예, 예. 사슴이 끄는 수레, 예. 소가 끄는 수레가 예.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거예요. 그게 힘이 그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예. 성문법 12인연법을 예? 12인연법 하나하나 강의한 게 힘이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예. 예?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멈춰 있고 화엄경만 공부하는 사람은 화엄경에 멈춰 있고 왜? 끌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재밌네. 예. 근데 벽지불법은 12인연법을 통달했어요. 예? 네. 그런 힘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성체로. 올라갈 수 있죠. 몇 가지 가잖아요. 네. 예? 근데 우고 보살법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한눈에 내려다보니 얼마나 힘이 좋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서 예? 만다라 하나로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만다라 하나로서 부처님 법문이 32장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밥이 되고 반찬 해가지고 잘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길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예? 여기 서울을 여기 영동에서 이쪽으로 가서 갈 수도 있는데 예?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그죠? 이 지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가 잘못 보았다면은 이게 맞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이 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전부 다 통달해서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한꺼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 이상을 다 갖추고 있어야 위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각 부처의 장관들 데리고 있고, 예? 부처의 장관들은 각 그 밑에 도지사들이라든가 그런 공무원들을 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차단이 되고 있잖아요. 신경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 사람은 요 경전을 말해서 말씀하시고 요 사람한테는 그 아미타경, 요 사람한테는 그 미륵보살 뭐 그런 경전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인연에 따라 네. 인연에 따라서 네. 책이 인연이 보게 됐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박과 딸기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다 이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도 어떻게 돼요? 정확히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2번에 보면은 67페이지 32번 미간 백호에 대해서 나와요. 자, 미간 백호가 미간에 그 하얀 털이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콘도 아니고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나왔답니다. 진실한 덕을 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다 찬탄하여 하는 연고로 미간 백호의 상을 얻는다. 자, 덕을 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다 찬탄한답니다. 진실한 덕을 보고 부처님의 덕을 보고, 자, 부처님의 진실한 법화경을 보고 찬탄하고, 예?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다 찬탄하는 연고로서 그런 사람을 찬탄한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가장 기쁠 때는 이 목숨을 마칠 때더라도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그다음에 복보시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전부 다 통달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을 공부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또 만다라에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간백호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지지경 권리 제10권 가운데 권리품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법 수지본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여법 수지본에 이 30 이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 항상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는데 이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즐겁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